반갑습니다. 오복음TV와 함께하는 복음으로 보는 성경 창세기 30장 들어가겠습니다. 창세기 30장은 얼룩입니다. 얼룩한 양을 낳게 되는 야곱을 두고 한 이야기입니다.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겠노라. 라헬의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4명이나 이렇게 낳을 동안에 아기가 없으니까 남편에게 치근됩니다. 이렇게 하면서 야곱에게 아이를 낳게 하라. 야곱이 아이를 낳게 합니까? 하시는데 그러면서 내가 죽겠노라 이러니까 참 야곱도 많이 힘들었을 겁니다.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이러면서 이제 부부싸움을 하는 겁니다. 라헬이 이르되 내 종 비라에게로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런 말미암아 자식을 얻겠노라 하고 이게 이제 첩을 종 비라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시녀 비라를 남편에게 아내로 주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비라가 임신하여 야곱에게 아들을 낳은지라. 또 하나님께서 소득을 종을 통해서 아들을 낳게 합니다. 이렇게 12지파가 참 4명의 여인에 의해서 12지파를 형성하시는 참 하나님의 이 방법이 참 사람의 방법과는 다릅니다. 이렇게 놀랍게 우리가 사람이 실수하고 연약하고 부족함을 이제 보여주시는 것이죠. 사실은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는 걸 우리는 넓게 볼 수 있습니다. 비라가 임신하여 야곱에게 아들을 낳은지라. 6절입니다. 라헬이 이르되 하나님의 억울함을 푸시려고 억울함을 푸셨다는 뜻으로 단이라고 짓지요. 내 소리를 들어서 내게 아들을 주셨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을 단이라 하였으며 이제 그 단을 낳았습니다. 라헬의 시녀 비라가 다시 임신하여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라헬이 이르되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고 그 이름을 납달리라 했습니다. 그래서 단과 납달리 다 낳았다. 다 낳았다. 라헬이 비라라는 여성을 통해서 둘 낳았는데 단과 납달리인데요. 이렇게 보세요. 다 낳았다. 다 낳았다. 비라가 다 낳았다. 단과 납달리 다 낳았습니다. 두 명을 낳지요. 2명 낳고 이제 종들은 2명씩 낳습니다. 다 낳았다. 그래서 이제 둘째를 낳았는데 납달리라 그렇게 했는데 이 납달리는 경쟁에 이겼다. 경쟁합니다. 이 이름이 그 사람이 말하는 게요. 그 사람의 마음에 있는 중심입니다. 마음에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고 늘 경쟁심이 있다 보니까 단이라고는 억울함을 푸셨다. 뭐 이제 굉장히 억울했던 모양이에요. 그리고 이제 납달리 경쟁했다. 경쟁에 이겼다. 뭐 경쟁 이런 뜻입니다. 납달리 다 낳았다. 그리고 이제 레아도 이걸 옆에서 보고 있다고 9절입니다. 레아가 자기의 출산이 멈춤을 보고 그의 시녀 실바를 데려다가 야곱 벽에 주어 아내로 삼게 하였더니 이제 뭐 종의 경쟁입니다. 레아의 시녀 실바가 야곱에게 아들을 낳으며 레아가 이르되 복되도다 하고 그 이름을 가시하였습니다. 이제 레아는 상처가 좀 없는 모양이에요. 참 4명이나 낳고 또 하나님을 이렇게 잘 섬기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가 봐요. 그래서 복되도다 가시라는 이름을 썼습니다. 레아가 시녀 실바가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으니 레아가 이르되 기쁘도다 하는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자라 하려고 하고 그의 이름을 아셀이라 했습니다. 아싸 기쁘다 아셀 이렇게 지은 거예요. 갓 복되도다. 갓을 쓰니까 복이죠. 갓을 복이 머리 위에 있는 겁니다. 갓 아셀 아싸. 그래서 이제 그 실바가 이제 실바가 그렇게 낳은 겁니다. 실바 이랬죠. 실바 이랬죠. 그래서 도레 도시 그리고 두 번째 도레레 도시 실바 이렇게 배우시고 갓과 또 이제 아셀 아싸라고 기쁩니다. 이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자 밀거둘 때 루벤이 나가서 들여서 합한 채를 얻어 그의 어머니 레아에게 드렸더니 라헬이 레아에게 이르되 언니의 아들의 합한 채를 청구하느라 내 달라는 거예요. 언니 그거 내줘 이런 거예요. 레아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그런데 내가 내 아들의 합한 채도 빼앗고자 하느냐. 레아가 늘 아이는 많이 낳았지만 아이가 이제 종까지 하면 6명 낳거든요. 레아가 6명인가 라헬은 이제 2명을 낳고 그래 다 납달리 단하고 납달리 낳았는데 이제 레아가 늘 마음에 이제 남편이 이제 동생을 너무 좋아하니까 늘 섭했던 거지. 여자들이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라헬이 이르되 그러면 언니 아들의 합한 채 대신 오늘 밤에 내 남편이 언니와 동침하리라 하냐. 아마 약속이 동생하고 돼 있었던가 봐요. 이 합한 채가 뭐 산삼 같은 그런 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걸 이용해서 자기가 이제 이걸 아기를 얻으려고 이렇게 애를 썼던가 봐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물 때에 야곱이 들어서 돌아오면 레아가 나가서 그를 영접하며 이르되 내게로 들어오라. 내가 내 아들의 합한 채로 당신을 산노라. 그 밤에 야곱이 그와 동침하였더니 하나님이 레아의 손을 들으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5째 아들을 낳으니라. 5번째 넷째 이제 유다까지 낳았는데 5번째 아이를 낳았습니다. 레아가 이르되 내가 내 시녀를 내 남편에게 주었으므로 하나님이 내게 그 값을 주셨다 하고 그의 이름을 이사갈이라 했습니다. 이사갈 합한 채를 대신해서 그러는데 이의 사이에 낀 이사갈이란 말은 값을 주었다 이 말입니다. 레아가 다시 임신하여 6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았습니다. 야곱이 나를 레아가 이르되 하나님이 내게 후한 선물을 주시도다. 내 남편에게 6째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살리라고 그 이름을 서불론이라고 했습니다. 함께 산다 거한다 임마누엘이다 서불론이라는 이런 이름을 지었습니다. 함께 있다 거한다 서불론. 그래서 이사갈과 스불론을 이제 5째, 6째 이렇게 낳게 되는 것이죠. 이제 총 8명의 아이가 낳았습니다. 그 후에 그가 딸을 낳고 8명이 10명을 낳았습니다. 이제 10명, 그 종이 2명, 2명 이래가지고 8명 됐고 이제 이게 이사갈과 스불론을 낳았으니까 10명입니다. 그 딸을 낳고 딸이 디나라는 딸을 낳았대요. 디나를 기억하십시오. 나중에 디나 사건이 나오기 때문에 디나라는 딸을 레아가 낳았습니다.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그 이름을 뭐라고 했습니까? 요셉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요셉이 이제 사제 속장 중에 들어가고 영적인 이제 아들이라고 볼 수 있고요. 마리아의 이제 그 조상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이라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이렇게 요셉을 낳았습니다. 이제 요셉을 낳은 때에 25절 라헬이 요셉을 낳은 때에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이제 아들도 11명 생겼고 뭐 14년 이상 열심히 이제 일을 했고 이제 가만히 보니까 이제 고향을 가야 되겠거든요. 이제 그 연수를 다 채웠단 말이에요. 내가 삼손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손에게 한 일은 외삼손이 아시나이다.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을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네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또 이르되 내 분삭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자꾸 분삭을 정하라. 더 이래달라. 그럽니다. 참 하나님의 사람이 같이 있다는 것은 복된 겁니다. 여러분이 나가는 직장이 여러분 때문에 복됩니다. 여러분이 계신 가정이
복됩니다.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이 복됩니다. 여러분 선포하고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는 곳은요 복된 자리입니다. 이렇게 야곱이 있는 곳에 라반의 집이 복됐습니다. 29절입니다.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이 가축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야곱이요 정성껏 다 한 거예요. 정신없지 않고 사기치지 않고 정직하게 그렇게 했다는 그런 의미죠. 그걸 아셨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굉장히 부해진 거죠. 삼촌이 부해진 거죠. 내가 오기 전에 외삼촌은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그렇습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 나는 지금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습니다. 외삼촌만 지금 부자가 되고 내가 발이 머무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받은 복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밟는 곳 가는 곳이 하나님의 복이 넘치는 곳입니다. 32절입니다. 라반이 이르되 내가 무엇을 네게 주랴. 야곱이 이르되 외삼촌께서 내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나를 위하여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다. 자, 이 야곱 보세요. 야곱이요 이걸 기억하는 것 같아요. 28장에 그 베델에서 만났던 하나님 있잖아요. 여러분 내가 누구 함께한다. 여기에 하나님 계신 줄 몰랐다는. 여러분 이 믿음만 있으면 우리는 어디를 가는지 하나님의 도움이 나에게 있다는 걸 믿고 삽니다. 삼촌에게 7년 이래가지고 쏘갔지만은 쏘은 그런 상태에서도 그런 낭만하지 않고 하나님 삼촌이 어떻게 해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신다는 이 야곱의 믿음을 여러분 보십시오. 놀랍습니다. 틀림없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와 같은 복이 넘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분명히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정확하게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32절입니다.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에 두루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 점 있는 것,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이다. 아롱진 것을 가려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내 품삯이 되겠다. 그러니까 이 삼촌이 욕심이 많습니다. 후일에 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할 때에 나의 의가 내 대답이 되리이다. 내게 혹시 염소 중 아롱지지 아니한 것이나 점이 없는 것이나 양 중에 검지 아니한 것이 있거든 다 도둑질한 것으로 여기소서. 이거 얼마나 조잘납니까? 분명한 썰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라반이 이르되 내가 네 말대로 하리라 하고 그날에 그가 수염소 중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암염소 중 흰 바탕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양 중에 검은 것들을 가려 자기 아들들의 손에 맡기고 자기와 야곱 사이를 이제 사흘길이 떠게 하였고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떼를 치니라. 이제 아롱지고 점 있는 것들을 사흘길이나 떠는 거예요. 지금요, 이 삼촌이, 이게 속으로 그러는 겁니다. 야곱이 바보다, 바보. 지금까지 양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이제, 우리가요, 이제, 흰 양끼리 이렇게 얼룩짐지 않으면, 태어나는 우리가 얼룩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이제 라반이 알고 사흘길을 떨어뜨려 놨으니까, 이제는 뭐 야곱에게 돌아갈 것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안심이 푹 되는 거죠. 근데 37절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에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껍질을 벗겨서 얼룩얼룩 흰 무늬라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배천에 물구유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며 그때가 물을 먹으러 올 때에 새끼를 베니 가디 앞에서 새끼를 베면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야곱이 새끼 양을 구분하고 그 얼룩무늬와 검은 빛 있는 것을 라반의 양과 서로 마주 보게 하며 자기 양을 따로 두어 라반의 양과 섞이지 않게 하며 본뒤에 보십시오. 41절에 튼튼한 양이 새끼 뵐 때는 야곱이 개천에다가 양떼의 눈앞에 그 가지를 두어 양이 그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하고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니 그렇게 함으로 약한 것은 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된지라.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성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아더라. 야곱이 이렇게 부강하게 된 것입니다. 참 이거 보면 이제 야곱이 이게 뭔가 야곱이 하나님 앞에 선포하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네? 사람의 방법 사람의 생각으로는 그렇지 않지만 하나님이 도우시면 된다. 이래가지고 그는 기도한 대로 그것을 그림을 그린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우리도 자꾸 상상하고 그리고 말하고 주장하고 인정해야 됩니다. 선포해야 됩니다. 이렇게 할 때 야곱에게 이런 부강한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요즘 과학이 많이 발달해서 그 양자론이라는 그런 원리도 발달하고 또 이게 뭡니까 분자를 이렇게 잘게 쪼개면 이제 더 달게 되고 이렇게 되는데 그걸 소립자라고 그럽니다. 소립자. 이 소립자가요. 연구를 해보니까 입자도 되고 파장도 된다는 거예요. 입자도 되고 뭐 과학적인 이야기가 좀 어려운 이야기겠지만 요즘 과학이요 이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세계, 기도의 원리, 또 하나님의 우리 사람의 원리를 다 이게 지금 입증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 소립자는요 파장도 되고 입자도 되는데 입자면은 우리 몸에 보이는 이거밖에 없지만 파장은 보이지 않는 영계의 세계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파장은 보이지 않는데요 우리가 여기에 있어서 저까지 파장이 갈 수 있고 이 파장이요 대단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을 할 때도 이 말을 연구해보니까 말을 하는 순간에 말이 우리는 시간이 자꾸 이렇게 가고 과거는 없어지고 현재는 여기 있다가 미래가 오고 이런 줄 아는데 과거, 현재, 미래가 4차원의 세계처럼요 한목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말하는 것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도라는 게 굉장한 것입니다. 야곱이 이 영적인 원리를 깨달은 것입니다. 라반 당신이 나에게 주지 않아도 된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방법을 나는 알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선포하고 말할 때 그것이 당겨온다는 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요 예수님의 이름에 권세를 주셨습니다. 너희가 지금까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사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이 얼룩 30장 야곱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 야곱이 있는 삼손의 집에 라반의 집에 복이 임했고 또 라반 야곱에게도 이 믿음의 행위를 하고 믿음의 선포를 할 때 큰 복의 문이 열렸듯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행위를 하고 이 나무 껍질을 벗겨서 얼룩한 것을 물가에 꽂는 이와 같은 일을 저와 여러분도 해야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31장을 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